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재판을 앞둔 한 사람이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살찐 소 한 마리를 사서 판사님께 보내면 어떨까요? 변호사가 머리를 흔들며 말합니다. 이번 판사님은 아주 엄격하고 공정하기로 소문난 분이라서 괜한 선물을 보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살찐 소를 판사에게 선물했고 그 재판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선물 보내기를 반대했던 변호사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판사님은 어떤 뇌물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라던데 정말 소를 받고 우리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길 그럴 수밖에요. 살찐 소를 보낼 때 상대방의 이름으로 보냈거든요. 상대방이 뇌물을 쓴 것처럼 해서 판사의 마음을 움직인다? 멋진 전략 같긴 하지만 뭔가 야비합니다. 세상은 이기기만 하면 됩니다. 수단과 방법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소송과 참소와 고발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것이 답답하고 무섭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소송과 참소와 고발 대신 위로와 사랑과 평안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는 사라지고 축복과 은혜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은혜와 소망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자동차마다 블랙박스가 필수입니다. 차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차량용 블랙박스는 CCTV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영상으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리 곳곳에서 소리 질러서 싸우는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차량용 블랙박스 덕에 교통사고 분쟁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해자라면 어떨까요? 감추고 싶은데, 숨기고 싶은데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별로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에서 나쁜 것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요? 나에게 불리한 증거들, 나에게 괴로운 증거들, 그런 것은 다 없어지고 나에게 좋은 증거들만 남길 수는 없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숨막히는 전쟁, 하늘의 전쟁이 나옵니다. 판타지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전쟁 장면입니다. 하늘의 천사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이 옛뱀, 곧 사단 마귀인 용과 그 수하들에 맞서 싸웁니다. 하늘의 군대가 이기지만 마귀는 크게 분노하면서 다시 인간에게로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 장면에서 주인공은 미가엘인가요? 미가엘과 천사들이 용과 마귀들하고 하늘의 전쟁을 하는 모습은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매우 웅장할 것 같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을 태초에 일어난 일이거나 루시퍼와 그의 수하들이 땅으로 쫓겨나는 종말의 사건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같은 말씀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신비적이면서도 무서운 이야기로 다가옵니다. 지난주 계시록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게 앞으로 용과 그 수하들이 나타나 미가엘과 싸우다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면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미가엘이 막아줘도 전쟁의 여파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은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걸까요? 삼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예요. 하나님의 세상이기에 선악의 기준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자녀 삼으시고 일방적으로 인간 편이 되어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 손을 붙잡고 여기저기 누비는 아이가 무엇을 하든지 귀엽잖아요. 이처럼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선하고 다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느 순간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이 선악의 주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판사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마저 판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더니 선악과를 둔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뱀을 만든 하나님이 잘못했다며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인간은 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영원히 패배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편으로 서고 말았습니다. 이미 타락해서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사단이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는 인간이 죄에 빠지는 것, 인간의 타락이에요. 사단 마귀의 전략은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에요. 인간이 망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죽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쉬지 않고 죄를 짓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지은 채 태어나고 성장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숨쉬는 것까지도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단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마귀가 승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혼자 죽일 수 없다는 듯이 쉬지 않고 죄 짓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참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판타지 영화 한 장면처럼 괴물 같은 용과 천사의 전쟁 장면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심하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향하여 흉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전쟁을 일으킬 수 없어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입니다.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계시록은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방해한 것처럼 사단은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끊임없이 참수하며 방해해요. 오늘 아침에 교회 오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사단 마귀의 정체가 바로 참수하는 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너 죄인이다, 너 죄지었다 계속 참수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전쟁을 법원의 법정으로 보면 어떨까요? 법정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무죄냐 유죄냐를 놓고 치밀한 수싸움이 난무하며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가는 것이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끊임없이 인간을 고발하고 법정 싸움으로 끌어들여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을 걷고 있는 인간을 죄인의 자리에 놓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조목조목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사단의 참소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두가 사실입니다. 어느 인간도 사단의 참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소가 사실임을 알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후 더 이상 죄의 흔적이 없다며 증거 있습니까? 하시며 참소하는 자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세요. 법정에서 쫓아내십니다. 용과 미가엘이 싸우며 아슬아슬하게 밀리고 밀리는 유치한 판타지가 아니라 하늘의 법정에서 증거 있습니까? 없으므로 무죄입니다. 이 하는 예수님의 선포로 치열한 법정 다툼에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통쾌한 승리의 이야기예요. 아무리 참소한 자들이 죄의 증거를 들이대고 싸워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며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자를 참소하는 자들이 이기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참소하는 자를 내쫓으며 하늘에서 승리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에요. 아멘. 지금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세요. 앞으로 누가 심판해요?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자가 참소로 올라온 죄를 보지 않고 변호사 자리로 내려가서 모든 죄의 증거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인간에게는 완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증거를 완벽하게 없앨 수가 없어요. 어딘가 흔적이 남아있게 되고 무엇보다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증거라도 완벽하게 없앨 수 있습니다. 하늘의 기록마저도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어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유일하고 전능한 분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아니 나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자기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는 참소당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크게 아멘. 그리고 죄의 증거를 인멸한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존재도 반박하거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참소당하는 죄인의 그 많은 죄와 그 증거들을 깨끗하게 없애주시고 승리를 선포해 주신 분은 오직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모든 죄의 증거를 자기 자신이 가져가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부터 그 사역을 끝나실 때까지 모든 죄에 대한 참소를 대신 당하셔야 했어요. 판사의 자리에 앉으셔서 죄인들을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 판사의 자리에서 내려와 죄인들의 편에 섰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인간들은 죄인들 자신을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이단이라고 신성 모독의 죄가 있다고 고소 고발을 남발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할 때는 거짓 증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참소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끝도 없는 참소 때문에 십자가의 죄인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구원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참소할 때 제자들마저도 3년 동안이나 부지런히 따라갔던 제자들마저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참소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에는
십자가의 대못보다 더 크고 더 아프게 찔리고 상처가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는 내내 시비와 고발과 참소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모든 고발과 참소를 묵묵히 받아들이셨는데 죄인들을 향한 모든 참소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의 변호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예요. 패배하면 그만인 능력 없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모든 죄의 증거까지 없애주시는 완벽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그 완벽한 변호사가 아무런 수임료도 없이 죄인들의 편에 서줘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수임료를 줬나요? 그저 예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죄 없다고 선포해 주셨어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향해 자기의 죄냐 부모의 죄냐 따지면서 참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깔끔하게 결론 지으시며 맹인의 눈을 고쳐주셨잖아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와 돌에 맞아 죽게 된 창녀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며 더러운 여인을 변호해 주셨잖아요. 대제사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인 줄 한번 믿어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거짓 이단자라고 참소했지만 예수님은 자기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에게도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모든 참소까지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걸 다 깨끗하게 씻으셔서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고 죄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마다 죄인의 참소에서 벗어나 의인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예배는 참소하는 자들의 모든 비난을 막습니다. 예배가 없으면 참소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예배는 참소를 이기고 예배는 참소를 막습니다. 사단의 참소는 모두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참소를 전혀 듣지도 않고 사탄을 쫓아내십니다. 예배 드리는 자가 향한 참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로 막아주셨어요. 예배가 즐거운 이유는 온갖 참소로 심판대로 끌려온 죄인이 예수님의 보혈로 무죄 선고를 받고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예배의 자리에서 사단과 세상의 모든 참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즐거워 찬양하게 됩니다. 참소하는 자는 이 세상 끝까지 참소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 안에 있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참소가 들어올 때마다 죄의 증거, 죄의 흔적조차 사라지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어서 참소하는 자들을 이기고 승리의 미소를 지으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참소하는 자들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판사의 자리를 탐내며 자기가 판단하겠다고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서로의 죄에 대하여 이러니 저러니 판단합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 사단에게 참소당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참소하는 자들과 법정 공방을 벌이며 대신 싸워주실 변호사 예수님을 보내주셔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참소당하는 죄인으로서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에게 참소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막아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어떤 죄의 증거도 남지 않게 어떤 죄의 흔적도 없도록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고 참소당할 죄인을 천국에 합당한 의인으로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셔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들은 용에게 내주어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서 배신자들, 죄인들을 변호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지극히 합당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참소당하고 로마로부터 참소당하면서 사탄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단의 참소는 정확하고 교묘하고 사실이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참소가 없는 세상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참소는 끊임없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하고 지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보통 죄인들은 형량이 끝나면 감옥에서 풀려나잖아요. 같은 죄로 두 번 다시 감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교인들은 변명의 여지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참소에서 자유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권세, 그 참소를 대신 짊어지신 그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더 이상 참소가 없음을 초대교인들은 계시록을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찌 그리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허물을 보고 싶어도 예수님이 짊으신 허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기억이 되지 않고 쫓겨난 참소하던 자들 대신 천국의 칭찬과 천국의 위로가 그들 삶에 가득했기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때마다 예배드리며 복음의 전파자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면 요즘은 가장 먼저 블랙박스를 확인합니다. 모든 것이 정확하게 저장된 블랙박스의 증거가 잘못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처럼 사단은 인간의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하며 참소해요. 마귀는 매우 똑똑해서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그 율법을 토대로 인간의 죄를 조목조목 하나도 빼지 않고 블랙박스처럼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참소합니다. 그러면 모든 인간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옥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나쁜 것은 다 지우고 좋은 것만 남기는 그런 인생이 될 수는 없을까요? 가능해요. 나쁜 것은 다 지워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는 인생이 가능하다고요.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사단 마귀의 침소와 상관없이 예수의 보혈로 죄인이 의인으로 기록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죄인의 증거가 사라집니다. 이제 끌려갈 죄인이 아니라 승리한 자유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외면하고 돈과 명예와 건강과 권력을 우상 삼고 숭배하는 자는 사단의 참소대로 줄줄이 나오는 죄의 증거로 인하여 지옥행 심판을 받고 영원히 그 지옥에서 죄값을 치러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를 용서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소하는 쪽이 아니라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에 있어야 돼요. 아멘?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만일 성도라고 하면서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죄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참소하는 자의 쪽에 있다면 그는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은 모르는 무늬만 성도일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참소하는 것을 재미있어 해요. 특히나 정치 세계를 보면 서로 참소해야 살아남아요. 여당은 야당을 참소하고 야당은 여당을 참소하고 계속 참소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아요. 누가 더 신랄하게 참소하느냐가 정치적 능력의 기준이 돼요. 서로 명분을 만들어서 서로를 정죄하며 참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정치에 몰입하여 정죄와 참소에 능하기보다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위로받고 함께 용서하기에 능해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에 부르신 이유는 참소가 아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자로, 세상에서 패배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며 침묵하는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침묵의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없다고 합니다. 가짜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옛뱀, 크고 붉은 용처럼 무서운 기세로 인간의 죄를 참소하는 사단과 싸우고 계세요. 피조물에 불과한 사단이 감히 예수님을 상대로 판타지 영화처럼 치고받고 싸우지 못합니다. 사단의 목표는 하나예요. 혼자 망하기 억울하니까요, 인간을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 계속 사단은 인간을 물고 늘어져요. 왜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죄를 가지고 하늘 법정에서 계속 참소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 있죠. 나 같은 죄인이 막 혼자 자기 자신을 참소하잖아요. 그 사단의 계략에 빠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 참소하면 안 돼요. 그건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무능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 죽음의 십자가로 오히려 승리하신 분,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어린 양의 피, 곧 예수님의 보혈로 사단이 참소하는 모든 죄를 하나하나 반박하시면서 그의 피로 다 지워주세요.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다 지워졌어요. 사단의 참소의 증거가 되는 모든 죄는 다 소멸해 주세요. 사단이 아무리 참소해도 하늘의 전쟁, 하늘 법정의 싸움은 예수님의 한마디에 죄인의 승리로 끝납니다. 증거 있습니까? 증거 다 지워버렸다고요. 증거 다 지워버렸어요. 7머리 10뿔의 엄청난 지혜와 건세로 사단 마귀가 참소할지라도 예수님이 변호를 맡아주시면 아무리 많은 죄가 있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인이 되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사단 마귀의 참소 앞에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할 때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하늘 법정에서 패배하여 죄인으로 남은 채 그 죄값으로 영원히 어디에 갇혀야 돼요? 지옥에 갇혀야 돼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이 관리하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나올 수 있는 티끌만한 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생도 환생도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생 환생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이에요. 사단 마귀의 덫에 걸려 전생 환생 따위의 허망한 말에 놀아나면 사단 마귀에게 참소당할 뿐입니다. 사단 마귀는 계속 지금 당장 돈이 없지 않느냐고, 지금 당장 아프지 않느냐고, 지금 당장 출세하고 싶고 지금 큰 권력을 갖고 싶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 세상에 성공을 줄 수 있는 자기를 변호인 삼으라고 계속 유혹해요. 엄청난 수싸움, 법정 공방이 오고 가는 하늘의 전쟁. 하늘 법정의 전쟁에서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에 사단은 뭐든 다 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주 잠깐 찰나의 순간이 쏜달같이 지나가고 인생의 마지막 때 사단은 본색을 드러내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가 보내신 구원자를 예배하지 않는 인간을 무참하게 창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없는 자는 그대로 사탄의 참소에 죄와 사망에 패배하고 맙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예수님이 변호를 맡아서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증거 있습니까? 이 한마디로 영원히 승리한 자로 천국에 들여보내 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서도 기쁨의 승리를 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없이 사단의 참소에 패배하여 영원히 버림당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은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무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거나 그저 출석이 중요한 껍데기 예배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 없다면, 예수님의 선포를 못 듣고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아무 의미 없는 예배가 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즐거워하는 이유, 마귀가 크게 분내는 이유는 바로 예배 때문입니다. 진정한 예배, 변호사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오늘 변호사 예수님을 만나세요. 깨끗이 지워주는 변호사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증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 지워버렸어요. 그러므로 무죄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를 똑똑히 듣고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어 천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하늘은 승리로 즐거워하고 패배한 마귀는 억울해합니다. 왜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죄인의 편에 서시냐고, 그깟 예배 좀 드렸다고, 성찬에 참여했다고, 어린 양을 찬양했다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다고 어떻게 겨우 그런 것에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느냐고 크게 분을 내며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마귀에게는 예배가 속 터지는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예배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무죄가 선포되는 예배,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배, 매주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오는데 그때마다 또 무죄가 선포되는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예배. 이 감격,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예배 때마다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출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배가 즐겁고 예배로 인하여 한 주간이 기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